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시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읽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민족들을 세워가시고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지, 그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정복 시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가서 여기를 정복했고 저기를 정복했고 라고 이야기하고 쉽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주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라고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지,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갈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룬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상이 생기고 그 가운데 탐욕이 생기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후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6장부터 12장 7절까지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가나안 정복은 시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한 중간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6.25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군이 연합군이 인천으로 상륙하죠. 인천에 상륙해서 허리를 완전히 딱 갈라놓은 다음에 남쪽으로 먼저 정복을 해가고, 남쪽에 있는 괴뢰군, 좀 오랜만에 듣죠. 공산군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시딤에서 시작해갖고 먼저 허리를 뚝 끊어놓은 다음에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남쪽은 한 번에 정복해버립니다. 한 번에 쫙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하게 되는, 주님께서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것이 헤렘이라고 말했죠. 진멸하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라. 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했을까?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주셨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곳 가운데 있었던 그 무엇 하나라도 남아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겠죠. 누가 더 갖고 누가 덜 갖고, 전리품 누가 취하고 안 취하고. 더군다나 첫 번째 전쟁이에요. 광야에서 쩔쩔쩔쩔 굶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갖고선 이 여리고성으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는 것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온사인이 번쩍번쩍이고 고층 빌딩이 막 높아져 있고 차들은 막 쌩쌩 다니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마음 가운데 욕심도 생기고 탐욕이 생기겠죠. 야, 나도 저 아파트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좀 비싼 그런 쇼핑몰에 들어가갖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완전히 싹 없애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끔, 주님께로만 집중해야만 이 여리고성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에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리고성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 완전하게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두 번째 전쟁은 여호수아서 7장부터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첫 패배가 나옵니다. 1승 1패의 전쟁의 기록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왜 패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령을 어겼어요. 누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지파도 유다 지파예요. 본을 보여야 할 유다 지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 아간이 전리품 가운데에 굉장히 이 비싼 것들에 눈독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할산 외투할, 신할산이라고 하는 거는 신할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할에서 생산된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구라다나 혹은 뭐 모찌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굉장히 비싼 어떤 백이나 외투일 것 같아요. 아마도 밍크 코트 막 털 막 달려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굉장히 비싼 외투 한 벌,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칩니다. 세겔, 1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세겔은 약 12g입니다. 1세겔은 12g. 금 12g이면 대략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이? 한 돈이 몇 g이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좀 비싼 그런 거죠. 1세겔이 약 12g인데 은 200세겔. 200세겔. 얼마입니까? 그람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금 50세겔. 탐욕이 지나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람. 이걸 갖다가 이게 훔쳤으면은 숨길 때 그래도 좀 제대로 숨기면 좋겠는데, 어디다 숨겼냐면은 땅을 파고선 거기에다가 묻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이제 정복하러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탐욕스러우니까, 너무 욕심이 나니까는 거기 있는 걸 훔쳐가지고 지금 그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땅 안에다가 묻어두고선 숨긴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가, 아이 주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고 여기서 집니까? 우리를 여기다 내버려 둘 생각입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는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거기 뽑다 보면 누군가가 나올 거다 해보니까 뽑아보니까는 아간이 나왔어. 결국 아간이 그가 숨겨놓은 그 땅 안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완전히 몰살이 되죠. 어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간이 빠져 죽은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 뼈아픈 정복의 역사죠. 이 여리고성의 패배를 보고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래서 이 군사동맹을 7족속이 맺게 되고, 가나안 7족속이 G7, 가나안의 G 해갖고 G7 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배신한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하죠.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를 보면은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그 시딤에서 아이고 나도 안 보인다. 시딤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동해 갑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가면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난 주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윗의 장막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모세의 장막은 그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어디에 있었을까? 이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 거기에 있는 기브온 땅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맡겨놓은 거죠. 예루살렘과 기브온 그리고 여리고 굉장히 또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딱 보니까는 야, 여리고성이 점령됐대. 야, 우리 땅에서 멀지 않네. 좀 있으면 우리 땅까지 넘어오겠네. G7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믿을 만한 어떤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그래갖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G7을 가나안 7족속의 군사 동맹을 그냥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누더오기 옷을 입고 허름하게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멀리서 왔어요 라고 거짓말 치면서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하고 군사 동맹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주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철커덕 동맹을 맺어 버리죠. 그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동맹 적국들이 남부에 있는 이 적국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이런 족속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아모리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동맹이 기브온 족속을 보니까 야, 이놈들 안 되겠네.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서 목숨을 구걸해? 안 되겠다. 그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전멸시키려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들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 동맹을 맺으면은 동맹국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동맹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전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전쟁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동맹을 완전히 단번에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평정하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바람아 멈추어다오가 아니라 태양아 달아 멈추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이죠. 북쪽에 있는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 주변국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니까 덩치가 이만해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적으로 10세입니다. 10세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전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었던 족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족속, 어떤 족속이었나요?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은 기브온 족속. 말했잖아요.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어요. 또 한 족속이 살아남았는데 그 족속 이름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지를 못해요. 못한 이유가 워낙 이 세 차이도 컸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니들 치건 말건 그냥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만큼은 철기 문명이에요. 싸우면은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도 잠잠했어. 전력 차이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워낙 큰 군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은 해양의 민족이에요. 해양민족. 지중해를 끼고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하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륙에서 막 정복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바다로 나갈 건데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후반으로 가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왜 노리게 되냐? 자기들이 해양으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돼. 그 시기쯤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평정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완전히 정복하게 돼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예, 그리스가 바다를 정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큰 민족이지만 그리스에 비하면은 수적으로 열세란 말이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이 내륙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블레셋이 남아있어가지고 블레셋이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겨놓으니까는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정복하고 그때 해결하지 않으니까 남아가지고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레위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레위지파는 제외가 되는 대신에 너희는 성막을 맡아라. 성막을 관리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을 관리하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성읍 42개의 다른 성읍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돼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 48개의 레위 도성, 레위 지파가 다스리진 않지만 레위 지파가 이제 거주하던 그 곳에서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죄인들이 도망 나오면은 도피성에서 죄인들을 받아두고 재판 받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 도우미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하라고 주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서편 땅이었었어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동쪽 땅을 보니까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땅 주세요, 이 땅 주세요. 그래가지고선 간신히 얻어냅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걸죠. 야, 그래, 너희 자녀들, 너희 아내들, 너희 종들 여기 남겨둬. 대신 가나안 서쪽편 땅 정복할 때까지 너희 우리랑 싸움은 계속해야 돼. 전쟁은 계속해야 돼. 힘을 모아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가 가나안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는 좀 여기서 또 영적인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됐으니까 니들끼리 해. 교회 신앙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 신앙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 신앙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나는 동쪽 땅 얻었으니까는 서쪽 땅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얻을 거 다 알아 얻었으니까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난 상관없어. 니들끼리 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받은 이유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동쪽 땅을 이 조건부로 내어준 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쪽 땅에 있는 사람은 서쪽 땅에서 도와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동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서쪽 땅에 있는 사람은 동쪽 땅에 도와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야, 동쪽 땅 니들 먼저 좋은 땅 차지한다고 갔지? 니네 전쟁 니들이 알아서 해봐. 아이 꼴 좋다. 그렇게 하고선 잘 해나가니? 그렇게 어려움 당하네? 한번 니 혼자 해가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공동체의 땅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갖다가 다 분배해주고 영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요 두 나눠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건입니다.
자, 세 가지 조건들, 그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모세의 시대는 지났으니까는,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안 돼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 안에 있어야지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할 때에 그곳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장 8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조건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지금까지 잘 해왔어. 지금까지 잘 해왔어. 주님만 가까이 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털푸덕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그 신앙 이어가라는 거죠. 23장 11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각종 우상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다. 내가 원수 1000명을 추격하고 이겼으니까는, 야 정말 나 끝내주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선 이걸 성취해 놨으니까 내 능력은 정말 끝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만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뭐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이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가기를 원해. 주님께서 이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셔. 우리 순종하면서 가자.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나안 정복은 철저히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아이고 글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 군사 조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이 민족수를 계수해갖고, 민수기의 첫 번째 민족수를 계수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모으라,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서 모은 거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으라는 거였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 또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전혀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식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성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분명히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과 결탁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도와줬어야 됐고,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서 발생이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쓸어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 너무 큰 블레셋 족속이 있으니까 그들과 싸움을 붙으려고 하니까는, 야 이건 너무 안 되겠다, 포기하고 블레셋 족속도 신경도 안 쓰고 서로 무관심하게 그냥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사사시대 후반대기 되어 보니까는 그때부터 해가지고선 완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발목 잡고 그런 관계에 놓이게.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겨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어디서? 그냥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예, 그냥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 주가 주신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곧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뭐 형통한 삶,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삶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딱 이루어졌어. 그런데 언약을 어겨. 살만해. 그러니까는 뭐 살만하니까는 뭐 예배 생활도 뒷전, 뭐 헌금 생활도 뒷전, 무슨 생활, 뭐 이렇게 뭐 교우 관계도 뒷전, 그냥 나는 내 삶 살아갈래. 딱 선 그어놓고,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선 그어놓고, 너 나 안 건드리면 나도 너 안 건드려. 이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망해요. 어디서 망한다고요? 주가 주신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받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망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형편이 어렵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좋은 것 달래요. 근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는 좋은 것, 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면은 그걸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쥐어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봐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도, 사탄도 여러분에게 재물 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에게 건강 줄 수 있어요. 사탄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사탄도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주는 건지 그 분별력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는 그냥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실력도 없고 1등이 딱 되었는데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 그 사탄의 그 악마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몰락하는 그런 영화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누가 그 복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영혼이라도 팔아버릴 거야.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죠.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벽을 만나게 되어 있어. 밑으로 쑥 떨어지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시작.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인지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야,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먹어. 나는 짜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앞서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 보좌 위에 분명히 다른 것이 앉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는 언제나 의자가 하나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에요. 집 주인이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 집은 누군가에게 팔려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집주인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지금 사는 집 말고 집 한 채가 더 있어. 그럼 그 집을 그냥 놀리겠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놀리겠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누군가를 분명히 그 안에 전세를 놓던지 월세를 놓던지 팔던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
마음 집이라는 곳에 있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이사를 가시고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거주하시지 않으시면은 반드시 이 집은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팔려나갈 수도 있고요, 권력에 팔려나갈 수도 있고요, 욕심에 팔려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욕심 부려갖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질래,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밖에 없어요.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하는 건 너희 선택해, 이거이지만 반드시 선택해야만 해.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분명히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앉게 되어 있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죠. 세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생전에 줄곧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동안 섬겼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띠뚱띠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올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선 그 안에서 이집트 땅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서도 제일 알짜배기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남 한복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혹은 그러나가 나와 있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그런 굉장히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신앙은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현직에 있는 그 동안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의 새가족들과 젊은이들한테 전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갖다가 경험하게 해 주어야지만 그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좀 이따 나갈게. 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 사회생활 바빠. 은퇴했어. 은퇴하면 나갈게. 은퇴해도 안 나와. 왜 안 나왔을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좀 이따 나갈게. 그러다가 어느 때 나오나요? 다 죽어갈 때. 그때 나오죠. 자기가 의지할 것 없을 때 다 빼앗기고, 더 이상 건강 의지할 수 없고, 돈 의지할 수 없고, 더 이상 뭐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그때서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언제나 그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가기도 되게 해주세요. 그때 되면 될까요? 엄마가 죽을 때, 아빠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다. 너희들 꼭 신앙생활 잘하거라. 믿을까요? 글쎄, 믿는 착한 자녀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다른 거는 다 들어도 그건 안 해요. 다른 것, 엄마가 이 정도, 아빠가 이 정도 재산 남겨줄게, 이걸로다가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은 잘 들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형제들끼리 싸울지도 몰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뭐 수십억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갖고, 그거 갖고선 형제들끼리 어찌나 그렇게 싸워대는지. 신앙의 전승은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신앙은 그 대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전승을 언젠간 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이 현역에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이라도 한마디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때가 아주 적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전승해 주시겠습니까? 전승해 주십시오. 전승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 분, 초신자들은 거의 안 들어와. 호기심이 있거나 어느 정도 좀 성경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을 전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시대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이 없이 정복이 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말의 모든 주어가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주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가 주님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